지난주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지 성경은 그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 길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그 해안길로 올라가면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광야길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노예 생활 430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노예 근성을 잊지 않은 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이전은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죠. 광야길이 힘들고 현재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러나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일 수 있지만 종국에는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그 내용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연결해서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시편 23편의 이미지, 이런 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달력에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는 떠오릅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있고, 또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 평화로운, 그리고 또 다친 양을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안으시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시편 23편은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광야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목동 생활에 그가 경험했던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기 위한 그늘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양들이 있었던 그런 광야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곳곳에 있는 그런 광야에서 사는 양들. 시편 23편의 현실은 이런 그림이죠. 이게 시편 23편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요들송을 부르면서 양을 치는 스위스의 양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위험한 그런 골짜기에 양들을 치러 갈 때 목자처럼 졸지 않고 붙드는 그런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마치 양들이 광야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존해서 결국 저녁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푸른 초원 말이죠. 스위스,
뭐 미국 말하면 캔사스 시티 같은 그런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곳에 산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에 살고 있어요. 위험 요소가 천만하고 그늘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인생의 광야길에 접어든 우리 모두에게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첫 번째는 목자와 동행해야 한다. 그래야 광야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 광야에서의 삶조차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야곱으로부터 사용을 했죠.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느렸잖아요. 그래서 목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지만 유목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목자, 우리의 신은 목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목자의 비유에 담겨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도와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 우리 모두는 목자 되신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관계임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스라엘 40년 광야 이 시간 동안에 당신이 목자임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길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윗의 인생길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와 같은 우리 모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런 구절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광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아무것도 물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나요? 양, 이런 양, 제가 재밌는 양을 양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은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양들이 우리가 지금이야 목축업을 하는 무슨 푸른 풀밭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양은 광야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양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양입니다. 자기가 먹는 꼴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길도 못 찾고 시력도 약하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자가 와도 도망칠 줄 모르는, 여러분, 양들 다리 보셨습니까? 다리가 숏다리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자가 그냥 한 걸음에 먹여 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들이다. 근데 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광야에 들어간 양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동물, 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양들이 지금까지 양털 필요하고 양고기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 보호해서 양들이 살아있지, 실제는 그냥 다 먹여 죽었을 그 동물들이 양이라는 것이죠. 양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양들은 그래요. 목자가 100%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꼴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와 동행함이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가나안에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혼자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괜찮다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목자와 동행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목자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리 갔다. 목자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기억하시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바르, 말씀, 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목자의 음성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그 시작하는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민수기 1장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의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 위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목자와의 동행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길이 광야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목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비결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꼴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쉼터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목자를 통해서 방향이 필요해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두 번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광야, 이 시편 23편 광야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의 구절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이 네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녹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오트라는 단어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을 말해요. 거처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휴식처를 말해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늘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쉴 만한 곳, 그곳으로. 여러분 또한 쉴 만한 물가, 에누호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생각하다면 어떤 시냇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이 양재천 같은 시냇물을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오아시스를 말해요. 광야에서 잠깐 만나는 그런 잔잔한 오아시스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어지는 이 의의 길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의의 길로 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길, 뭔가 윤리적인 길, 이런 길을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길을 말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 휴식처에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오아시스, 위험한 곳, 이것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줘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연수가 차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자 없이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은 세 번째 챕터에 나침판이라는 챕터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침판, 무엇을 보여줍니까? 방향이죠. 그래서 이 책은 말이에요.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방향, 이곳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광야를 통과할, 사막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양의 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양들은 시력도 약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광야를 접어든 것도 힘든 게 양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럼 나침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왔는지 몰라요. 지금 목자를 놓치면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야 말이죠, 가나안이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광야길에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첫째, 푸른 풀밭이. 여기서 말한 푸른 풀밭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휴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일단 뜨거운 광야에서는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나무를 찾기가 힘들어요. 겨우 찾았다 하더라도 1m도 안 되는 나무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길에서 힘들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지 않았습니까? 이게 로뎀나무예요. 1m도 안 돼요. 우리가 나무 생각하면 우리 막 소나무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나무는 1m도 안 돼요. 정말 작은 곳에서 쉬었어요. 작은 상황이지만 이 그늘이 엘리야를 살게 했단 말이죠. 그곳으로 인도한다. 성경은. 여러분, 좀 더 큰 것은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그 상수리 나무 그 옆에 에셀나무를 심은 거기에 길게 살기 위해서. 에셀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저 정도 됩니다. 4-5m 정도. 우리 나무들로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너무너무 지쳐 힘든 이런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나 실제 이 광야에서 가장 쉴만한, 가장 넓은 곳은 동굴이에요. 동굴, 정말 피난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양들을 몰고 그 목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동굴로 가는 거예요. 쉴만한 곳, 그늘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게 에셀나무든 무슨 그 로뎀나무든 동굴이든 그게 크든 작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 수 있는 공간, 이 광야길을 갈 때 통과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을 교회라고 믿어요. 그 교회가 크든 중간이든 작든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정말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는 교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광야길을 내일부터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쉴 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영적 생수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어떤 그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섰던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포인트들을 다 찾아보면은 전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물. 물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서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 우리가 목을 축이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길로 가면, 사막에 가면 낙타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낙타 등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수는 예배라고 믿어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아니 우리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장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렀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아시스, 내가 지금 멈춰선 이 오아시스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마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하나님의 영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많이 바쁘시고 예배 끝나면 막 어디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주일만큼은. 주일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이 하루를 충만하게 그렇게 쉬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길. 이 길은 안전한 길을 의미해요.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에 오르다가 잘못 삐끗, 숏다리라고 했죠.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떨어져요. 실제 양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는데요. 삐끗해가지고 양들이 막 밀리다가 앞에 양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나 있는 의의 길, 안전한 길이죠. 양들이 거리를 좀 떨어져 놓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한다. 이 안전한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0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으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추는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될 생수, 그리고 또 바른 길, 그 길로 갈 때 우리 모두가 광야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길, 해로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하심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4절에서 5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 또 광야를 생각하면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두움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의미해요. 그 지역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5절 말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양들이 하루 종일 험한 길을 가다가 옆에 어떤 나무에 찌고 다리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아픈 상처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 목자의 어떤 치료,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용도예요.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예요. 방어하는 용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자, 광야의 목자들 보면은요, 막대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딱 칼처럼 차 있고, 하나는 들고 있죠. 하나는 인도하는 것, 하나는 방어용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주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막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사막에 들어가면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는 안내를 한다고 하면, 첫째는 낙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이드, 인도자죠. 광야에는 지도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베두인들이 살잖아요. 베두인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들 딱 한마디 던진대요.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길인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길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막대기 하나 딱 드시고 말이죠. 지팡이 드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렸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의미로 보자면 40년이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으로 가면 더 느려질 것 같은데, 구름기둥이 거기로 인도한단 말이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보니 구름기둥이 여기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좀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보니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이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좀 늦어도 그곳이 맞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막대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양들을 사자나 곰, 늑대와 그리고 이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병이 걸리고 정말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다 필요 없어요. 나밖에 생각 안 나요. 나밖에. 저희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제가 느꼈어요. 너무 아프시면 자식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도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어도 부모님은 좁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가끔 저희 아이들이 아빠 너무 코 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코도 안 고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는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이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아침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 잘 뜨셨습니까? 지난 밤에도 많은 분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광야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 막 접어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엘림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어떤 분은 시내산에, 어떤 분은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어떤 분은 광야를 다 지나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느보산에, 거기에서 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저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다 포함돼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목자와 동행.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목자의 인도. 휴식과 어떤 생수와 그리고 안전한 길은 목자만이 알아요. 목자를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보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이 광야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자와 온전하게 동행하셔서 인생의 광야길을 넉넉하게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